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갈망합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평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부모님의 건강과 돌봄 문제로 늘 걱정이 끊이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으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합니다. 직장에서는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고용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서히 찾아오는 건강 문제의 경고 신호들, 노후 자금 준비에 대한 부담감, 인간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괴롭히죠. 이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음의 평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을 이미 2600년 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특별한 누군가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찾아오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단순히 인생은 고통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을 밝히시고 그 고통을 벗어날 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이 집착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으며 행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얻은 것을 지키려 하며 원치 않는 것은 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집착의 본질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는 불안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바람이지만 너무 강한 기대는 오히려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녀의 성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부모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녀에게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갈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 오히려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노력이 있더라도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인생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더라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스스로를 탓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실망이 분노와 자책으로 이어져 더 큰 괴로움의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것은 행복이었는데 그 행복을 향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이끄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즉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착이 올라올 때 억누르거나 애써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억누른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되살아나곤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없애는 대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지금 자녀의 성취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렵지만 불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집착은 괴로움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또 하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산,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조차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들을 마치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지는 것이죠.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인생의 많은 것들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구름은 흘러가야 하늘이 드러나고 꽃은 지고 나서야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이어주는 순환의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붙잡고 있었던 집착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자녀의 성적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는가? 직장에서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뒤 마음속으로 살짝 내려놓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집착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잠시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인연이 맞물려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불만보다는 감사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워도 평안하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 위에 살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은 외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착각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행복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배움으로, 이별은 성숙으로, 노화는 지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집착을 알아차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기적들을 바라보며 살아가 보세요. 오늘의 햇살, 한 모금의 물,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이미 녹아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르라 하셨습니다. 끝없이 목마른 갈증처럼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는 욕망 말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욕심은 불과 같아 불을 피우려 할수록 타는 자리가 넓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죠. 4050대는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후배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변함이 있다. 우리는 관계가 영원히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집착하듯 붙잡으려는 마음을 점점 줄이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영원히 함께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아무리 소중한 사람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내일도 반드시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어떤 보장도 없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모든 만남은 한 번의 기적 같은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난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인연인가요? 그러니 오늘 하루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관계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헤어짐이 찾아왔을 때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끼기 시작하죠.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피곤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통증들이 여기저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예전보다 더 신경 쓰이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만성질환이나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은퇴 이후 어떻게 살아갈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두려워 말지어다. 과거에 머물지 말지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우리가 건강과 노후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숨을 쉬고, 걷고,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오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 아닐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늘 나중에 여행 가야지, 은퇴하면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후회만 남게 되죠. 반대로 어떤 분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에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고 잠시라도 산책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분은 미래가 어떻게 오든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하루하루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재에 머무는 삶, 즉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한 실천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이 사실을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행복을 가진 겁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편안하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늘 위에 살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건강, 노후, 인간관계 모두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삶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앞설 때면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따뜻한 햇살, 한 모금의 물, 가족의 미소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니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과 같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들에 집착하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건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의 기쁨을 가리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숨을 쉬고, 걷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 아닐까요? 이 소중한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찾고 현재에 더 깊이 머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행의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곧 현재에 머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들숨과 날숨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미세한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때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스쳐 지나가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지만 그저 바라보고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 비우기의 지혜입니다. 이 단순한 호흡 수행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안이 잦아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감사일기 쓰기.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기. 말 한마디 줄이기. 불필요한 비난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나눔 실천하기. 작은 기부, 작은 친절이라도 꾸준히 하기. 멈추는 시간 갖기. 하루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우기. 이런 작은 습관이 모이면 우리의 하루가 바뀌고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오늘도 그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